이제 어제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묵상했는데, 머리가 있으면 몸이 있어야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 바로 성도님들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한 그 내용을 다 이렇게 찬양으로 해서 또 그것도 또 참 감격스럽고요. 아주 참 모든 면에서 은혜가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위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5절까지는 읽지는 않았지만 몸된 교회 여러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조화롭게 자기의 역할을 다한다는 그런 얘기죠.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원리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주일 학생들도 있고 어제도 그랬지만 그래서 이야기를 좀 쉽게 한번 이 몸의 원리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느 날 이제 몸의 지체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때 먼저 이제 머리가 말하죠. 나는 매일 너희들에게 명령만 내린다고 오해하지 마라. 너희들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교통정리해 주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 이때 눈이 말합니다. 나는 앞을 보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눈을 깜빡거리면서 정신을 차리고 살고 있다. 그렇다고 그러니 너희들 내 눈이 적다고 깔보지 마라. 이때 귀가 말하죠.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내가 그냥 머리 곁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아무리 말해봐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때 이제 코와 입이 말합니다. 우리가 냄새를 맡지 못하고 음식을 씹지 못하면 너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때 또 발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야, 너희들 좀 앉아서 다녀봐라. 아주 쉬울 거야. 손이 이때 말하죠. 너희들 내가 없으면 세수나 할 수 있을 줄 알아? 가려운데 긁을 수나 있을 줄 알아? 이렇게 모두들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들의 머릿속에 전광석화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야, 얘들아, 근데 도대체 이 배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자리는 제일 많이 차지하고 그냥 이거 넣어라 저거 넣어라 말이에요. 밥 넣어라. 고기 좀 넣었으면 좋겠다 말이지. 과일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달라고만 하니까 우리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냐? 그리고는 자기 배가 나왔다고 아주 떵떵거리고 큰 소리만 치고 있으니 이거 우리 영 자존심 상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옆에 눈, 코, 입 다들 맞아. 그래서 이들은 만장일치로 배에 음식을 넣어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아주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죠. 결국 모든 지체가 다시 의논합니다. 야, 배가 미워가지고 음식을 넣어주지 않으니까 배만 골탕 먹는 게 아니지 않냐. 우리 모두가 이게 다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어떡하냐. 미워도 그래도 다시 배에 음식을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합의를 봤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샘 교회는 이 원리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로 구성된 한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아주 어린 생명도 정말 귀하고요. 우리 화장로님 같으신 어르신도 참 귀하고요. 여기에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나 또 상대적으로 좀 연약한 분이나 이런 분들 다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6절, 27절에 뭐라 합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모든 지체가 서로 조화롭게, 서로 유기적으로 자기의 지정석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같은 한몸 사상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회적으로 이제 상류층에 있는 성도들이 하류층에 있는 이러한 성도들과 한 무리가 된 것에 대해서 아주 불편해했어요. 아이고, 그래. 요 교회 문만 밖에 나가면 말이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인데, 저 사람이 말이지, 여기 와서 말이지,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하는 건 너무 자존심 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어제 교회의 특성 중에서 보편성을 이야기했는데, 교회는 이처럼 성도 간에 높고 낮음이 없는 아주 평등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한샘교회 성도들은 꼭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의 은사와 능력이 다양하지만 겸손히 서로 나누면서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보편적이고 평등한 곳이 교회. 그래서 연약한 자들도 교회 와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또 무언가 좀 능력이 있는 분들은 교회 와서 겸손을 배워야죠. 겸손을 배워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다든가, 경제적으로 돈이 많다든가, 또 지식적으로 유명한 분들일수록 더욱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잘 섬겨야지, 이들에게 교만이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서 말이죠, 무언가 자기가 어깨에 힘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는 뭐 이제 좀 들었지만 장로 장립을, 제가 장로하다가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요, 장로를 오히려 목사보다 더 오래 했습니다. 장로를 제가 18년 3개월 하고, 목회를 이제 강도사까지 하면 16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90년도니까, 90년도에 제가 장로 장립을 했으니까, 지금 만 35년 전에 장로 장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런 쭉 경험이 있죠. 교회는 겸손한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노래하는 이러한 자들, 제가 그래서 전에는요, 뭐 선거 때에 뭐 시의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뭐 사회에서 아는 자 나오면 그 뭐 목사님, 장로님들이 인사하는데 딱 옆에 앉아서 말이죠, 뭐 인사하려고 그래요. 제가 가만히 안 있죠. 딱 잡아다가 저 교회 밖에 가 있어라. 여기가 당신들 세상에서 뭐 시의원 나온다고 해가지고 장로 목사들 옆에 떡 앉아서 악수하는 거 아니야. 잠깐 아직 끄집어내요. 내가 끄집어내서 저기 교회 문 밖에서 뭐 얘기를 하든지 하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한샘교회는 어찌하든지 모두가 주 안에서 한몸된 지체들로서 믿음이 되었든지 건강이 되었든지 경제력이 되었든지 지식이 되었든지 상대적으로 강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분들 감싸고 보호해주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항상 공동체의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꼭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생교회는 이러한 면에서 아주 건강한 교회고요. 이 새벽에 이렇게 아무리 특세지만 이렇게 나와서 하는 교회 드물어요.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여러분을 참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더욱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평등한 공동체를 추구할 때 이제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어깨에 힘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데 오히려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상대적으로 연약한 자들, 이런 자들이 오히려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육회 목사님 와서 얘기하는데도 아주 평등한 곳이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히려 연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말이야. 당신은 다 좀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나 돈 좀 꿔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취직 좀 시켜주면 안 돼? 이렇게 오히려 역설적인 그러한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잘 훈련된 분들만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하나의 지체로 잘 섬기려고 하지만 아주 질서가 무너지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식당 같은데 말이죠, 휴지 같은 거 이런 거 어디서 훔쳐왔는지 하는지 말이죠. 이런 거 이만큼 갖다가 이렇게 좀 주면서. 그런데 뒤로 뭐예요? 내가 이런 거 이렇게 나눠줘서 좀 주라 이거야. 그런 경험이 다 있죠. 아주 하찮은 거 말이지, 액세서리 같은 거 나눠주고 교회에서, 심지어는 말이죠, 이 다단계 하는 사람들까지 교회에 와서 그런 거 하잖아요. 아주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두가 성령 받은 지체로서 평등하게 섬기는 유기적인 공동체이지만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뭐냐? 무언가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와 조직적인 공동체가 공유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으로 구성된 이 당회, 저는 이거를 어디 가나 아주 강조하는, 제가 이 장로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회의 영적 권위와 평안함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적 권세도 있어야 되고 권위도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리더십을 따라서 일반 성도들이 질서 있게 각자의 지정 속에서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제가 시의원 얘기도 했지만은 반대로 이제 이렇게 아주 마음에 아주 욕심을 품고 교회에서 그렇게 공동체를 훼손하고 말이에요. 자기 장사꾼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틈을 타서 신천지들도 들어옵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28절에 뭐라 하는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요, 첫째, 둘째, 셋째가 뭐예요? 사도의 직분이요, 선지자의 직분이요, 교사의 직분이요. 모두가 지금 어떤 직분이에요? 자세히 보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교회는 말씀의 권위가 우선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아주 죄송하지만 무엇이 있어요? 방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은사를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배치했을까요?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이 영적인 말, 여기도 이제 방언하시는 분들 되시겠죠? 방언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들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방언을 천사의 말 정도로 생각할 그러한 정도였다고 하는 거죠. 신비하니까. 하지만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보면 그들은 공식 집회 시에 경쟁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방언을 그냥 이렇게 하니까 미친 듯이 방언을 함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는가. 아주 혹독한 표현을 하죠.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보면 저 사람들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언의 난립으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문제가 생긴 것이죠. 사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도 그런 현상이 좀 있었어요. 새로 교회에 오신 분인데 새벽 기도 때 큰 소리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순복음 교단에 있던 분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조그만 소리로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이 소리가 너무 커버린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방언 소리 듣다가 기도 다 끝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기도를.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성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겠지만 아주 기도로 준비하고 제가 가서 툭툭 치죠. 좀 적은 소리로 하라고. 그렇다고 방언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라 아주 음악도 이렇게 하고 통성기도를 그냥 다 이렇게 하고 할 때는 방언하면 어때요? 별로 지장을 안 줘요. 그런데 새벽기도 끝나고 조용히 각자 기도하는데 한쪽에서 그냥 큰 소리로 방언기도하면 어떻게 되냐고 말이에요. 남들한테 방해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우리 김한준 목사님에게 그러한 권세와 능력에는 툭툭 치고 좀 조심해라. 장로님들이 가서 툭툭 치고 조심해라. 좀 자제해달라. 성령의 열매 중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꼭 가르친 거 있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맨 끝에가 뭐예요? 절제니.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야 합니다. 당회의 영적 권위도 있고 그러한 교회의 질서를 잡을 만한 그러한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자기 지정 속에서 조화롭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진짜 방언을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사상과 이런 이념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방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진짜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상대가 방언하는 거고 내가 볼 때는 세상 사람이 방언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와 추구하는 이념, 그 방향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은사로서 있는 방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멋있는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든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과 화합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진짜 방언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평신도 지도자들인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 권사님들에게 말씀에 능한 지식과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능한 자들이 기도도 잘해요. 왜? 기도도 세상의 것을 수식어로 쓰지 않거든요. 말씀을 수식어로 써야지. 그런 말씀에 능한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적으로도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경제적으로 뛰어나서 여러 가지 이쪽으로 툭툭 쳐봐도 치는 사람이 아프고 말이죠. 발로 툭툭 쳐보면 발로 치는 사람이 더 아프고 아주 단단하게 꽉 차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런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교회라고 사역하는데 전부 그냥 맨입으로 할 수 있어요? 돈 있어야 돼요. 돈 있어야 돼. 그렇다고 돈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온유하고 겸손하고 영성도 있고 말씀에도 능하고 하면서 돈도 있으면 얼마나 좋냐 그 말이에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데도 선교센터 하나 못 짓는 사람과 선교센터 팍팍 짓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같아요? 그러므로 참으로 중요한 게 뭐냐? 교회는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을 주 안에서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한마디로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이를 잘 조화롭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그 면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은사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양에도 있잖아요. 유익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것을 표출했을 때 상대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느냐 아니면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유익이 되느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주안점은 나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상대에게 유익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좀 전에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는 것은 다른 성도들에게 지금 유익이 돼요? 방해가 돼요? 방해가 되죠. 이런 거는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부닥치는 거 보셨어요? 그만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아주 자기 지정석 딱 자기 사역 감당하시면서 절대 부딪히지 않고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런 것을 배워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남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를 잘 분별해서 봉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유별나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제가 원당교회 갔을 때 우리 그 김관호 목사님, 내가 그래서 목사님 조심하세요.
교회 새로 오신 분인데 내가 또 공사업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건설회사 사장을 10년 했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오더니 목사님부터 목사님 이 교회 그냥 당장 다 허물고 그냥 금방 다시 지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목사님이 그냥 뿅 넘어가는 거지. 네, 그래서 목사님 아닙니다. 좀 기다려보라고. 절대 저 사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유별나다 말이에요. 유별나. 특별히 신천지들 조심하세요. 신천지들 말이에요. 들어와가지고 저는 내가 목양실에 있는데 아예 그냥 대학생들이 왔어요. 대학생들이 왔는데 뭐 청년들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총신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을 다니는데 제가 거기에 많이 쏘아 넘어갔잖아요. 차도 마시라고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얘기를 했죠. 총신대학교 사회복지 과를 다니는가. 내가 총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수들 다 알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수를 존경하는데 내가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이걸 찾는 거예요. 교수 이름을 찾는 거예요. 아주 제대로 걸렸죠. 내가 총신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지 전혀 모르고 이 사회복지대학 다닌다고 속에다가 어느 교수를 존경하냐 그랬더니 교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장 그냥 내가 내쫓아버려. 그게 쫓겨나가면서도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러더라고. 대단하네. 그러니까 지금에는 이러한 소모임이나 이런 데까지 가서 말이죠. 여기 목장이라 하나요? 이런 목장이 이런 데 리더까지 다 사람들이 하려고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딱딱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섬기고 예의가 있어야 되고 상식적이고 도덕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성숙한 성도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아주 꼭지를 따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금껏 은사는 다 다양한 것이요. 크든 작든 귀한 것이요. 또 모두가 한 몸으로 서로 잘 돌봐주라고 주장하던 사람이 갑자기 더 큰 좋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모순적이 아닐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에서 다양성과 조화로움은 필연적이지만 그 필연성이 구체화되려면 반드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더욱 큰 은사가 뭐 같아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김한림 목사님 얘기하신 사랑입니다. 그 마음속에 첫째는 남의 유익이 되는 것을 꼭 생각해라. 그런데 그 마음속에 또 무엇이 있어야 되냐? 사랑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상대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는 늦게 공부를 했잖아요. 아주 내가 참 감동받은 게 사람은 사랑하면서 사는 존재다. 그래서 어원이 같아요. 어원. 사람은 사랑하면서 사는 존재다. 그래서 사람의 정체성은 사랑하면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제 그 유명한 사랑의 성과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이 13장 본문이신 것 같더라고. 1절에서 3절 정도는 제가 외웠죠.
그 전에 다 외웠었는데,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처럼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사랑이 충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남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고 그 마음속에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해서 인격적이고 품성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러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3년 전에 90세로 소천하신 종합선교 규장의 여운학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40년 넘게 그분을 멘토로 이렇게 잘 섬기면서 참 교육받고 그렇게 살아왔던 분인데요. 그분이 아주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즐겨 바보되고 기뻐 손해보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즐겨 바보되고 기뻐 손해보라. 즐겨 바보되고 기뻐 손해보라. 한 번만 다시 해봅시다. 즐겨 바보되고 기뻐 손해봐라. 에너지가 있는 사람일수록 자존심 너무 세워지지 않고 그냥 바보 돼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알지만 포용하는 능력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손해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사랑으로 내 마음속에 에너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이 시간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으로 권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30분 안에 꼭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긍정적인 열을 받아가지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를 숨겨두지 말고 잘 사용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18세기 미국의 벤자민 플랭클린은 그늘에서 해시계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해시계는 그늘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소용이 있어요? 해를 봐야 해시계 역할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 달란트는 어쨌든 표출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샘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숨겨진 은사 마음껏 표출하고 마음껏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유의할 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되고 조화가 있어야 되고 남들에게 배려하고 유익이 되도록 조심하고 철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교회 어른들, 영적 지도자들의 영적 권위 앞에 잘 순종해서 질서를 유지해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는 우리 김한준 목사님, 우리 당회의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어때요? 그만한 인격적으로, 품성적으로, 영적으로 말씀에 능하고 기도에 능하고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사랑으로 충만해야 이러한 서로의 질서가 잘 유지되고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3절로 권면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 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참으로 아름다운 소문이 난 한샘교회, 제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아주 저는 또 지역이 제가 여기 원당 출신 아니에요. 너무 참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이전의 상황도 저는 알고 있는 한샘교회 유명한 교회예요. 이번 특세를 계기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창의성과 함께 남의 유익을 위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빛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샘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사랑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빛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기에 영적 지도자들에게 영적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질서가 있으면서도 조화롭고 균형 있는 복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